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글렘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매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 아직도 너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이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의 모현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은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새와 귀뚜라미 이야기인데요. 어느 가을날 노새는 귀뚜라미의 노래를 듣자마자 매우 부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는 도대체 무엇을 먹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지 하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노새가 그러자 귀뚜라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이 귀뚜라미는 뭘 먹었냐면 바로 이슬을 먹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이 노새는 곡식을 외면하고 풀에 맺힌 이슬만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노새는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도 자기 적성과 반대되는 욕망을 품으면 성치 못할 뿐더러 더 큰 불행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현실 또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죠? 바르실레라는 사람. 그럼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바르실레는 누구였냐면 바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줘서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위를 회복하고 자신의 궁으로 돌아갈 때 그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왜?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니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그를 대접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가 가장 그 힘든 순간에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겠어요? 중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르실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그리고 그 위치가 결국 더 복된 삶을 만드는 그런 은혜를 가져왔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의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왜 어제도 설교했는데 오늘도 또 하느냐? 김용식 목사님이 지난주 제 화요일날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고난주간이에요. 어제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어제 제가 몰랐는데 당직을 써서 9시까지 제가 근무를 했고 오늘도 보니까 수예배가 있잖아요. 또 내일은 제가 또 동탄을 또 가서 설교 새벽을 하고 그때 제가 보니까 내일은 또 아울 기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끝나는데 금요일 날은 또 보니까 또 금요 철야가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아울 기도까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번 주는 제가 집에 맨날 집에 10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3번이나 설교할 수도 있고 밤에 또 이렇게 뭐가 됐든 기도도 하고 좀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속으로 반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바르실레가 도대체 어떻게 오늘 그는 더욱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32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원래 이 바르실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무쇠처럼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이 바르자엘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아주 강철 같은 사람, 아주 흔히 말하면 우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산 거예요? 우직하고 정말 올곧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오늘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회복하고 왕이 나하고 같이 가자. 네가 나를 공개한 것처럼 나도 너를 공개할 터이니 나하고 같이 왕궁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이가 80이 돼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늙어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실 뭐가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요즘은 이렇게 저는 옛날에 나이 먹으면 시골 같은 데 가서 살고 싶고 이랬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한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뭘 가까이 하라고 그러죠? 정답이에요.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사셔야 돼요. 시골에 가시면 안 돼요. 진짜 맞더라고요. 보면 이 병원과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일찍 솔천하실 수 있으세요. 보니까 진짜 병원에 가까운 곳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자? 병원 가까운 곳에 있자. 여러분 이왕이면 80을 먹었으면 어디 있는 게 더 좋겠어요? 저 시골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저 대도시에 좋은 집에 머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왕이면 좀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바르실레는 사실 부자이지만 여러분 시골 부자와 서울 부자는 달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지금은 더 강남의 집값이 더 비싸지만 강남의 집을 20억인가에 팔았대요. 근데 이분이 경남에 가서 집을 딱 사는데 아주 그냥 거기서 부자 소리 듣고 사시더라고요. 강남에 진해 쪽에 가서 사는데 진해에 아파트를 샀는데 진해 막 60평 막 이런 엄청 큰 평수를 샀는데도 5억 6억도 안 하더래요. 그 나머지 그 막 남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제가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 부자가 더 부자겠습니까? 저 서울에 있는 부자가 더 부자겠습니까? 서울에 저 강남 집 한 채만 가질 수도 더 부자잖아요. 자, 이왕이면 어디 살고 싶겠어요? 아까처럼 왕궁에 사는 것이 더 자신의 생각에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 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르실레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매우 늙어 80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음식을 먹는들 무슨 맛을 느끼겠으며 노래를 들은들 남자나 여자의 노래를 들은들 무슨 흥미를 느끼겠느냐라고 뭐예요? 겸손하게 그것을 사양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위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위치도 뭔지도 모르고
우리 어떻게 해요?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바르실레는 사실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상황이었고, 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데려가겠다고 실제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실레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때도 우리는 자꾸 거부를 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나는 안 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 현재의 위치를 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기에 오히려 이 다윗의 뭐예요? 다윗이 더 그를 존경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조차도 누굴 언급했을까요? 이 바르실레를 언급하는 거예요. 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 정말 어찌 보면 자기를 가장 힘든 순간에 도와줬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조차도 이 바르실레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유언까지 남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내 위치를 안다라는 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바르실레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뭐 했다고 그래요? 공개했다. 이 공개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키켈이라는 단어예요. 킬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공급해주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정성스럽게 공급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준 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이 공개라는 단어는 그냥 뭔가를 공급해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뭐 한 거예요?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냥 단순히 조금 준 것으로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정성을 다해서 그를 돌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르실레였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그 모습을 누가 잊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 이제 나도 뭐 하겠다? 뭐 하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어떻게 했다? 공개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공개라는 단어도 뭐예요? 킬켈이라. 즉 너도 나를 정성스럽게 봉양하는 것처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지극히 계속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주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지금 압살롬이 거의 뭐 했었어요? 그 전까지 이 왕권을 회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이제 잃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했기에 다 돌아섰거든요. 어찌 보면 압살롬의 그 구테타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준다라는 건 뭐예요?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그는 그냥 정성스럽고 도와줬다는.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정성스럽고 자신의 모습을 도와주는 그 상황을 알았기에 오늘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갈 때 내가 너를 왕궁에서 어떻게 한다?
공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고 너도 나를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바르실레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되어야 될까요? 그냥 충성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도 어떻게 섬기셔야 돼요? 정성껏 섬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나 지금 조금만, 요만큼만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요만큼만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내가 요만큼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오늘 바르실레가 그래서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5절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불건할 수 있사오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노를 끼치리까.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는 나이 많아서 맛도 못 느끼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내가 종이 어찌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하게 뭐예요? 저는 왕께 누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겸손한 사양을 하죠. 이게 뭐냐?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르실레의 겸손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그가 마지막 그 유언에서조차도 그의 가정,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라? 대우해 주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섬겨드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 다윗 인간도 이렇게 베푸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마음으로 겸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의 이런 수고, 이런 겸손함, 이런 공개, 이런 충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그의 후손들까지 그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김함이 누구일까요?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르실레의 아들. 아버지는 누굴 생각했어요? 아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찌 보면 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자신이 누리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이 더 중한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김함을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3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했어요. 결국 먼 미래를 바라본, 먼 비전을 바라본 바르실레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가끔 우리 세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미스 컴플렉스의 언약의 이 성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될 우리 세대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또 비전이죠. 오늘 여러분도 변함없이 그런 주님 앞에 오늘 이 바르실레처럼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의 꿈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참 어찌 보면 거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는 가장 힘든 순간에 다윗을 도왔고 그 도움이 결국 그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상황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꼭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